안녕하십니까, 주부길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대 이집트인,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는 영혼이 천국의 입구에 도착하면 신들이 두 가지를 물었다, 이런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질문은 첫째, 내 삶에서 기쁨을 발견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이 누군가를 기쁘게 했는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가? 삶이 즐거운가? 이걸 물었을 때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기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일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rejoice 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생각들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그런 감격,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면 직장이라든지 가족과 이웃들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 메말라 버린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감격,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격, 그 사랑을 거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은혜가 메말랐을 때,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다시 촉촉한 은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굳게 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이 성탄절 카드를 직접 그려서 저와 제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아들 정훈.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정말 기쁘기도 했고 아들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그것도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삶의 기쁨을, 활력을 일으켜주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아 정체성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보답하고 높은 지위로 많은 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 원초적 마음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재로서의,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이 교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받기만을, 관심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병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려 할 때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 사람이 뒷모습만 봐도 짜릿짜릿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듯이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그렇게 식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영상 3, 4도 정도의 차디찬 사랑, 근근히 유지되는 그런 사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만 올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운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로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당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그 시험을, 그 시련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모든 일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평소에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서로 나의 죄로 인한 시련일지라도 그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시련마저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고 그 폭풍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요소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고난은 감사보다 더 밝게 빛난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시험이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임을 보여주는 오히려 긍정적인 증거라고 토마스 브룩스가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결코 그 시련이라는 태풍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주는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파묻히게 되면 결국 자신의 존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판단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아주 1차원적인 만남밖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시련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요소, 감사할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시련, 그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시련의 때에 고난이라는 호랑이에게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결단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요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소를 찾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감사할 요소로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안식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안식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의 도끼날도 연장들도 무뎌지고 휘어져 있었는데 그 시련의 때 말씀의 도끼날도 날마다 갈고 생명의 연장들도 고치고 다듬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짧았습니다. 날마다 정비되는 연장들을 보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생겨난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진 겁니다. 이번 주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오래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같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때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로 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항상 기뻐하려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지 가능해집니다. 감사해야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려면, 특별히 고난의 때에 감사하려면 마음을 비워야지 가능해집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복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으로 기도도 안 나올 듯하고 감사할 상황도 없을 듯 보이는 시련의 때, 고난의 때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처방을 써서 어떠한 자극에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피부를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 실천해야 될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지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경우 여하를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비록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본 겁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적 믿음, 어린아이 같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니까 생각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파도 가운데 시련의 폭풍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차리차게 식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풍파가 닥치더라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쳐서도 안 됩니다. 굳건하게, 강건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흠없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시련과 강하게 맞서는 방법입니다.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인내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시련으로 인해 망가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의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